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좀 잘 쉬셨어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2일이고요. 또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저희가 변함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일주일을 시작합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들의 삶에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12일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손을 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복과 화를 허락하실 유일한 주권자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 저희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5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내 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 예가는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5편의 그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그 중에 3번째 노래가 3장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5편의 예레미야 예가의 노래 중에서 3장은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부르는 노래죠. 좀 섞여 있긴 하지만 그런 문맥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큐티까지 3장을 쭉 묵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한 5분 정도 묵상하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이제 예레미야 3장의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장은 다른 장들에 비해서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합니다. 1, 2, 4, 5장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현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그 죄의 무서운 결과, 그 참담한 현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포탄에 초토화된 그 전쟁의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 성경의 독자들로 하여금 이제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냥 밋밋하게 느낌 없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물리적인 어떤 폐허와 심판과 징계일 수도 있고, 사실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게 실제로 우리들의 몸이 아프거나 우리들에게 무슨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 걸리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됐는데 잘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뭔가 우리들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좋은데 그런 거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의 길을 고집하고 나의 길을 고집하게 될 때 이게 길이 난단 말이에요. 나쁜 것도 습관이 되면 그것이 또 나쁜 쪽으로 자꾸 우리가 기울어요. 좋은 것도 좋은 습관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것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 등 돌리고 살다 보면 불빛을 바라보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것들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있어요. 사실 이게 무서운 거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래서 하여튼 우리들의 삶에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1, 2, 4, 5장이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장을 보면서 그 쓴맛과 같은 쑥과 담즙과 같은 그런 쓰디쓴 현실에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찬양하며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이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문제, 우리들의 그 습관적인 죄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일로 전환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비록 잠시 근심하게 하시나 우리를 영원토록 멸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대로 쓴 주스를 허락하시지만 오히려 그 주스를 마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쓴 잔을 마시는, 그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징계의 시간을 지나지만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이 더 이전보다 더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환점은 뭐냐? 습관적 죄를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주어지는 그 매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뭐가 달라요. 6월 11일과 6월 12일이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를 매일 똑같은 날이지만 다르게 살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가 막힌 아침을 시작하는 거고 다른 날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3장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것이 터닝 포인트다 라고 하는 거죠. 40절부터 읽어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41절부터 보면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손을 하나님께 드는 거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께 들자. 마음과 손을 함께 하나님께 들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지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지만 옛날에 교회 다니는 저를 이해 못 해주시고 핍박하실 때 또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교회 다니시면서 뭔가 신앙의 깊은 그 스테이지로 들어가지 못하실 때 아버지가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 기도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못 볼 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언제 기도하세요? 그렇게 질문하면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빠는 마음으로 기도해. 나는 마음으로 기도해.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함께 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건강한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그 마음이 표현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마음이 없는 행위, 그것도 기독교가 배격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기본이고 그 마음을 표현하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죠?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생각이 됐건 감정이 됐건 의지가 됐건 우리들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고 우리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가치관과 생각의 패턴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마음에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이전과는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감정을 이전과는 다른 감정 라인을 타는 거예요. 이제는 패역한 의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라고 하는 내 중심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의지,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하기 싫으나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조차도 주님께 굴복시켜 나가는, 내 감정조차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라인업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죠. 새로운 마음인 거죠.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되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무지했을 때는 모르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이 되고 나면 감이 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와요. 그럼 그걸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이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선택과 결단으로 우리들의 물리적인 몸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이런 뜻이 뭐에 들어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손을 함께 들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은 정말 큰데 행위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요. 이 6월 12일 이제 6월 중반주로 접어드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함께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우리들의 몸은 연동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손을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 시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실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의 회복이거든요. 속도의 회복이 아니라, 스피드의 회복이 아니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본심을 못 깨닫고 폐허가 된 아픈 현실, 인생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문제에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면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시선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문제에 가 있는 그 시선이, 원망에 가 있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미 큐티한 거죠. 거기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 두 번째 예레미야 애가를 부르면서 그가 절망 중에서 이제 방향을 찾는 부분이에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를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 다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하는 건 행위잖아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행위가 있다는 말은 일단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니까 우리들의 손이 주님을 향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는 이 말은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주님을 향하여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회복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본심을 깨달으면 우리들의 문제 가득하고 아픔 가득하고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같은 현실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나면 우리들의 마음과 손을 주님께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이제 또 예레미야 7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타락한 예루살렘은 주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거든.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애들을 키우면서도 뭔가 어린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자기가 즐거운 걸 열심히 해요. 그러면 부모님을 등지고 앉아서 뭔가를 계속 쪼물락쪼물락 하죠. 그게 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등을 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뜻도 되지만 자기 일에 열심인 거예요. 뭔가 자기 일에 열심인 그 모습. 근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손을 들었다는 건 뭐냐면,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다는 건 뭐냐면
이 등 돌리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내 삶에 버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의 단맛보다도 이 쓰디쓴 잔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40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본심만 깨달으면 되죠. 믿음의 시선만 다시 주님께로 향하면 되죠. 왜 갑자기 또 부담스럽게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해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요. 이 부담스러운 말로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41절부터 말씀을 풀어드린 거예요. 마음과 행위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우리들의 행위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주님의 본심을 깨달아서 참 믿음에 이르러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행위가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게 순서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범죄에, 죄악에 중독된, 그 악에 중독된, 욕심에 가득 찬 우리들의 행위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40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의 54절에도 나오는데 이 한글 성경으로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강조의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 이 말은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조사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았잖아요. 주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examine, 테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프라이머리 스쿨은 여러분이 그 사츠 외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세컨더리 스쿨만 가도 이제 거의 텀별로 또 마지막 학기에 인터널 썸머 이그잼을 쳐요. 그러면서 애들이 1년 동안 7학년, 8학년, 9학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테스트해요. 이그잼이네요. 그러면서 걔들이 이제 그 국가에서 지정하는 수준의 시험과 실력을 치를 수 있는 거기에 도달했는지를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예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시험이 다 끝났고 이 썸머 이그잼이 끝났고 예영이는 이번 주부터 썸머 이그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게 테스트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 신앙도 테스트가 필요해요. 근데 테스트의 유익은 누구에게 있죠?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에게 테스트의 유익함이 있나요? 그 테스트를 학생들은 테스트를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테스트가 끝나면 뭐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테스트가 유익하나요? 선생님에게 테스트가 유익하나요? 선생님들이 막 테스트 시험지를 만들면서 내가 이런 것도 알았네? 너무 내게 유익하네? 아니에요. 또 시험을 치고 나면 그 몇백 명 거, 몇십 명 거를 마킹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썼네 이러면서 막 은혜 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테스트의 유익함은 오로지 학생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를 조사하자, 테스트하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이에요. 이 테스트가 없으면요, 내 삶이 이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알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악으로 치닫고 그렇지 못하게 살았던 내 굽어진 행위를 조사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굽어진 행위를 조사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고 저희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들의 마음과 손을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본심을 이해한 결과죠. 이렇게 다시 소망의 그 줄을 잡잖아요. 다시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잡잖아요. 그럼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견딜만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바른 방향을 잡고 가면 우리 안에 회복의 시그널이 들어와요. 회복의 시그널이 들어오죠.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공동체성이 회복돼요. 내 문제에 빠져서 내 생각만 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던 그 굽어진 악한 삶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만 살겠다고 나만 고집하던 그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내 것, 내 자식, 내 일, 나나나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면서 회복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시그널이 뭐냐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예요. 연대성이에요. 공동체성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공동체입니다.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 중에, 지체 중에, 가족 중에 쓰러져 있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격려하여 함께 살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나 혼자 배부르게 나 하는 거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죠. 그럼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40절부터 오늘 큐티 교재 왼편과 오른편이 있잖아요. 왼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어림잡아서 지금 8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반역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의 일들조차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 안에 회복의 시그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배만 채우는 그레데 섬의 욕심쟁이 게으름뱅이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런 예레미야의 시선이 우리 큐티 교재 오른편으로 가면서 다시 바뀌어요.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54절 끝에 그렇게 믿음의 시선으로 갔다가 나의 시선으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예레미야조차도. 그렇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믿음의 시선이 다시 나의 시선, 육신의 시선으로 떨어지니까 결론이 뭐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망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현실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왼편의 말씀들을 붙잡는 겁니다. 마음과 손을 여호와께 들자. 오늘 하루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 진리의 영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읽으며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내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듭니다. 내 행위를 보시는 여호와,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새로운 마음 갖게 하시고, 가시덤불 제거하시며 돌밭을 제경하고 딱딱한 마음의 가죽을 벗기시고 이제는 온유한 마음 되게 하심으로 파종하라 하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던지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시밭 그대로 살지 않게 하시니 돌밭 그대로 살지 않고 딱딱한 마음 그대로 살지 않고 주님 신뢰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아버지,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악한 것은 다 버리고 의와 경건과 근신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런던 열방교회 한 개인들, 가정들,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아버지, 마음이 변화됩니다.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그 길로 기뻐 행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근심의 소식과 아픈 소식과 쓴 소식과 눈물이 흐를 만한 현실이 있지만 그 문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질그릇이 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 보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 치유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치유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게으른 모든 습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우세요. 아버지, 우리 안에 지체인 모든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됩니다. 아버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부모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아버지,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조국에 있는 교회들, 영국의 교회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깨어있게 하여 근신하게 하여 주시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펼쳐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무기와 군사력과 지혜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어둠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빛으로 충만하게 나와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 단정함으로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모든 사업장들, 출장 중인 이성훈 집사님, 아버지, 우리 회복 중인 성원 집사님, 우리 재원 집사님, 은혜 성도,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과 손을 들고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흩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모으실 그 하나님의 본심과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일터와 캠퍼스와 학교로 나가는 가정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열방의 어미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진리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마음과 행위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하오니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